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일부 말씀은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절기로 대속제일 이후에 한 주간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모두 추수해서 거두어서 이제 이 추수를 해서 곳간에 이제 모든 걸 다 보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막절, 초막절, 스콧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 텐트와 같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지금 이 절기에는 텐트를 베란다에 치기도 하고 마당에 치기도 하고 얼기설기 해가지고 위에는 뭐 슝슝 바람도 들어오고 별도 보일 정도로 그런 얼기설기 나무 같은 것으로 텐트 형태로 이렇게 만듭니다. 바깥은 이제 텐트로 치고 위에는 얼기설기 나무 가지들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야영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스콧, 장막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우리간이 수카라고 하고 복수가 쓰여진 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한마디로 우릿간이기 때문에 얼기설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잘 지은 그런 집이 아니에요. 자, 이때 이 단어를 가지고 절기의 이름을 삼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실은 이런 장막집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들의 삶은 장막과 같은 삶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는 견고하고 멋진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잠시 아버지께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이해는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을 알면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둘이 징표를 주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 신랑은 그 아내에게 징표를 주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자기들이 머물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다 짓고 나서는 아버지가 다 살펴보고 야 이젠 됐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받고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언제 지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언제 지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부는 언제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요. 온 땅과 만물을 향한 다스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집 짓는 의미로 또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주님이 우리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지면 언제 오리라? 바로 그때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유대인의 결혼식에 빗대어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랑이 곧 우리의 장막으로 와서 함께 거하는 그 시간,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막절. 그 절기를 지금 해당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이스라엘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임시적인 집들만 지었잖아요. 수백만이 갈 때 그 순간에도 옷이 찢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또 돌보시고 먹이시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했던 그런 시즌을 기억해라. 그때 가을 시즌에 요 장막절을 지켜라. 일주일 동안 그런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삶에 대해서 기억해라. 광야 시간 그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장막 안에 그 수콧 안에 그런 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하고 죄를 넘어가고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일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죽음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표시를 스스로에게 하고 그때 십자가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일 그 다음에 지키는 게 초실절인데 부활의 첫날에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50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오순절날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죠. 초실절은 처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첫날,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모든 열매를 다 거둬들인 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3대 절기라 그랬는데 가을의 절기인 이 장막절은 뭐냐는 거예요. 장막절은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분명히 성경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우리의 장막, 정말 텐트와 같은 인생들, 육신의 이런 모습에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장막절 기간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그곳에서 다스릴 것이다. 1000년 이후에는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마지막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 말합니다. 여러분, 가을 절기의 시작은 나팔절로 시작해요. 네. 나팔절 다 주님이 오신다 하고 주님의 신호가 나타나고 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주님께서 완전하게 백성 모두의 죄를 사하고 축복받는 그런 제상이 1년에 딱 하루 들어가는 그때입니다. 그 대속죄일 딱 이후에 바로 장막절이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게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으로 보기라도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은 바로 이 대속죄일 바로 다음에. 그 대속죄일이 뭐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사함과 은혜와 완벽한 천국문에 대해서는 닫히고 그리고 생명책도 닫히는 그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식으로 하면은 모든 복음이 온 땅끝 가운데 이르르면 모든 구원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무리됐다라 생각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이 천국, 이 대속죄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왕국이 이 땅에서 장막절처럼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이론 저 이론 뭐 하나를 딱 짚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순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주님의 왕권과 더불어 왕의 직분들을 그때에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2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이후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이 땅에
이 텐트와 같이 스콧 이런 형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변화를 겪는 그런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이생, 저생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게 표현할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생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저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땅과 더불어서 완벽한 변화를 갖고 이 땅으로 온전하게 통합이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의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여러분 1세기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를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많은 그래서 하늘이란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스카이나 유니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카이나 유니버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영원한 집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집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막은 무너질 것이지만 영원한 집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원한 처소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세계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의 방향이 있는 걸 알고 믿음으로 그 삶을 완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 삶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그 삶에 대해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구세군 초기 선교사였던 위더슨 부인이 죽을 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 전쟁통에 와서 구세군을 섬겼어요. 그분이 그런 이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한국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한국에서 어디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이 죽음 넘어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란시스코의 기도, 평화의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것을 좀 다시 리콜하면서 말씀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앞부분에 읽었던 구절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두 가지 집이 있어요.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던 텐트 메이커였어요. 장막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막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이걸 깊고 또 낡아진 거 새롭게 수선하고, 아무리 수선해도 낡아진 것은 결국은 막판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지만 결국은 이 육체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 정말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육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중에 하나가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하신 집이 있다. 만약에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들이 넌 너희 아버지 믿냐라고 말하면 우리 아들내미가 나 우리 아버지 믿어 라는 말과 나 우리 아버지 알아.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데 어떤 말이 강해 보입니까? 믿는다보다 안다란 말이 더 강력한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다. 내가 그렇게 지금 이 몸은 무너져도 영원한 집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층천을 다녀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믿는다,
또 발견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난 그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말씀,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다시 한번 얘기하면 C.S. 루이스의 스크류테이프, 악마의 편지라고 불리는 스크류테이프에 보면 사단이 부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세를 인정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믿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 그냥 있을 것 같아. 죽으면 뭐 내세가 있겠지 정도가 아니라 사모,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하고 사모하지는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깊은 사모함이 무엇을 변화시킨 줄 압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내생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있지만 내세적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뭐예요? 이 생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으로 사는 이 생밖에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지옥을 몰라요. 그게 실제예요. 이게 그냥 육신으로 살고 동물처럼 살고 먹고 성정존하게 살다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젊은 목사님, 장인어른이 목사님인데 돌아가기 전에 코마 상태에서 천국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이 사위 되는 목사를 불러서 손을 꼭 잡고 누구누구 목사야, 절대로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돼 라고 말한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거 확실하게 안다. 이 몸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이 육신으로 있는 이때만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약육강식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남이 어쨌든 나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어쨌든 그냥 나 혼자 생존하고 살아가는 게 장땡이에요. 희생하고 봉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가서 돈 버는 게 제일 좋아요. 힘을 얻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은 마치 이 생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약속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위대한 삶이라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요새 신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성의 한계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 나라는 그 나라보다는 그 나라를 얘기 자꾸 하는 건 이 나라를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거 맞는 듯 하지만 반은 틀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서도 영원한 세계는 또 존재합니다. 현재에도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고요,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는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이때여서 사는 믿음의 전당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삶은 흔들리는 정말 진짜 풍랑에 왔다 갔다 하는 배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 목사님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목사님들 부정적 얘기예요. 사람 뒤에는, 겉에는 거룩하고 말 잘하고 많은 걸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는 마약쟁이이고 악당이고 정말 이 간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이중성이란 것 때문에 이중성의 악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파합니다. 2021년도에 너무 존경받던 한 기독교 전 세계적인 사역자가 들통났어요. 다행히 이 사람의 인생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죽은 이후에 들통났었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겐 큰 실망감으로 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이중성을 늘 경계해야 돼요, 우리 속에. 1980년대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치유사역에 대단했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 평가와 사람들 평가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는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의 30억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실하면 헌신하죠. 꿈을 딱 꾸고 그 체험을 하고 곧바로 자기 재정 전체를 다 해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용산역 앞에 있는 용산교회 선교교회입니다. 선교교회 용산에 있는 총신대 교목이었던 이용규 목사님이 목사로서 사역을 잘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어요. 이거는 한 2000년 되기 전후에 이분이 경험한 겁니다. 몸이 거의 죽음의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이분도 하나님의 천국 경험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남 지역에 못 배운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전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만큼은 떨어지지 마십시오라고 경계하고 가르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내세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그 나라에 육신으로는 그 나라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승천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유령처럼 떠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육신으로는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 연결돼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마치 거하는 것처럼, 만약 멀리 저 나라에 있지만 핸드폰으로 가족끼리 통화도 다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성령 안에서 섬겨가면서 결국 주님 계신 곳으로 또 주님을 섬겨가면서 결국은 끝까지 만나야 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육체적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함께 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열망에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소명이 있어서 이 땅에서 교회 섬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어야 될지 거기 가야 될지 헷갈리지만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변할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숙제를 안 한 사람들은 굉장히 선생님 앞에서 서면 힘들어요. 그러나 숙제를 열심히 하고 뭔가 작품을 잘 만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빨리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의 심판의 날, 주님과 마주하는 그 날이 두려움으로 대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렛츠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깊이 달려가는 그런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장막을 경험하지만 진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면서 주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안에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장막절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세속에 물들은 것들이 있으면 좀 다시 한번 마음을 갈무리하면서 은혜와 은창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이 장막절 기간에 우리의 인생이 허물어져가는 그런 숲꽃과 같은 그런 장막이지만 우리의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장막은 너무나 놀라운 영원한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방향을 잡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사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주님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